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일곱 대적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꿈 하니까 좀 낯설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와닿지는 않죠.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꿈이에요. 꿈과 같은 존재.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보석이 많이 나오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과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면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우리의 인식, 인간의 인식 가운데 보석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귀중하게 여기신다. 가장 소중하게. 그래서 그 성경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진주를 발견하자 온 재산을 다 걸고 그 진주를 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모두 걸고 자기 목숨을 걸어서 진주를 얻어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진주 장사는 누구냐? 아버지, 성부 아버지시고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얻으려고.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진주예요. 이런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아까도 찬양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본질적인 아버지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 저와 여러분을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특이한 부분이 있죠. 내 아들이 되리라. 세상의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라고 아무리 좋더라도 자기 아들을 어떻게 삼아요? 안 그래요? 세상의 어떤 신이, 사실 세상에 있는 신들은 사실 거짓입니다. 누가 만들었냐? 인간이 만들었어요. 모든 신들은 인간이 고안해낸 인간의 상상 속에서 신은 이러할 거야. 신은 요구하는 게 많아. 요구 조건만 들어주면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좋은 데 데려가 주시는 신이야 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에요. 그래서 신께 잘하려고 합니다. 온통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이 세상 신들의.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 신들과 다릅니다. 뭘 요구하지 않아요. 뭘 원하지도 않습니다. 달라고 안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달라고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갖 것을 다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은 다 있으시니까. 없는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분에게 뭘 드린다고 해서 만족할 분이 아니거든요. 그만 신께 드려야 될 게 뭐냐? 내 마음 드려야 돼. 나를 드려야 돼요. 근데 나를 드리면 제물로 나를 드리게 되면 내가 죽어야 돼. 왜 드려야 될까?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려면 딱 한 가지예요. 죄가 없어야 돼. 죄 없이 나를 드릴 때 이게 완벽한 제물이 됩니다. 근데 인간은 죄가 없을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흡족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이기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6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7절까지 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겼다는 거예요. 이루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언제 이루었죠? 아무것도 이룬 게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죄를 짓고, 어제도 죄를 지은 적이 있으죠. 잘 생각하면 나쁜 생각도 한 적이 있고, 남을 원망한 적도 있고, 마음속에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죠. 이루었다.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루었다고 선포할 정도면 이루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를 볼 때 어떻게 이루었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언제 이루었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만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믿어지냐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면서 죄를 범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볼 때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것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실패할 것까지 미리 계산하신 거예요. 계산하시고 값을 지불한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를 범죄한 자는 모두 다 죽어야 되는 그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 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계시록에 또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7년 가운데 7가지 말씀을 하셨죠.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때 이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 그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우리도 이룬 거예요. 우리도 같이 이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이기는 자. 뭐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기는 자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자. 이런 자들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뭘 받느냐? 상속을 받게 돼요. 왜?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이기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결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창조는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창조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창조가 실패로 돌아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는 이게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내 공로로 천국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은 아직 이긴 자가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없는 자예요. 아직 없으면 되돌려야 됩니다. 뭘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걸 믿어야 되냐? 믿는 자라면 이걸 믿어야 돼. 다른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없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이 사실을. 다른 내용도 많이 있어요. 응? 다른 내용도 많이 믿어야 될 것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걸 믿는 자가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자, 이런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지식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안타깝지만 이 사실만 나를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아까 찬양 가운데 믿음이 이긴다고 찬양했잖아요. 응?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걸로는 이길 수 없어요. 다른 사실을 믿고 천국 법정에 섰더니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는 이기지 못해. 네 뒤가 그대로 있잖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 법정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저와 이러면 이긴다니까요. 다른 것을 붙들어서는 이기질 못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한다. 아멘? 다른 것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 자들은 누군가? 이긴 자들은 믿는 자들이 이긴다고 했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나오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진자들이에요. 왜 졌을까요? 죄가 남아있어서 지는 거예요. 내 죄가 그대로 있을 때 지는 거예요. 응?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법들을 지키지 못한 자가 진 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자들은 해결이 됐어. 이긴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두렵잖아요. 나 죽을까봐. 나 지옥 갈까봐. 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이거는 믿음이 없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을 따르는 자들. 사실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라는 건 뭐냐면 참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사실, 실체, 팩트.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면 진짜만 남는 거예요. 찐만 남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말이 남부해도 마지막 진짜는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니까. 기독교는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그것을 쫓는 자들이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라는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진리를 쫓는 자들이다. 결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꿈인 이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첫 번째 꿈. 하나님은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이긴 자들에게 상속으로 뭘 주냐면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이 상속. 아들에게 상속하는 거지 종에게 상속하지 않아요. 아들이 있는데 종이 너무 훌륭해. 종에게 상속합니까? 아니잖아요. 종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들이 좀 형편없어라도 때가 되면 종에게 너 아들 좀 잘 좀 가르쳐서 사람 좀 되게 하라 하면서 결국에 핏줄인 아들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 양의 아내. 9절 말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에 7 재앙을 닮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두 번째 꿈은 뭐냐면 가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신부로 삼겠다는 거예요. 응?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왜 꼭 이런 식으로 창조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면 육체가 있으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육체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브인 하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굳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인간을 살게 하시나? 하나님이 꿈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으로 삼으시겠다.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첫째 아담 만들고 실패하면 두 번째 아담 만들면 됩니다. 이게 쉽잖아요. 두 번째도 실패하면 세 번째 아담 만들면 됩니다. 잘 될 때까지 만들면 돼요. 그리고 버리면 돼요. 이게 쉬운 방법이에요. 합리적인 방법. 인간의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조를. 내가 인간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네가 잘해야 공로로 너를 천국에 데려가마.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다행히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응?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같은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더 대단하지만 정말 이 에로스적인 사랑도 하나님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공로로 자기가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죠. 몸 알몸으로 살았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도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난 거 아시죠? 뭐 입고 태어납니까?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태어나요? 죄 없이? 아무도 죄 없이 태어나잖아. 뭔가는 입어야 돼요.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뭔가는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공로로 입는 옷은 뭐냐? 우리가 손수 아담처럼 손수 옷을 해 입는 것이 이게 인간의 공로의 옷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해 입히신 옷이 있어요.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이게 그냥 입힌 옷이 아닙니다. 가죽 옷은 피 흘림 없이는 옷이 생겨나지 않는 옷이에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 어린 양의 옷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얻어진 가죽 옷을 아담에게 입히시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3장 안에 나와요. 금방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의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인간의 공로는 절대 의의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는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준비하신 것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한 것. 이 신부가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 많이 들어봤죠? 교회 하면 이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예배당, 이건 예배당이에요. 신부가 누구냐? 바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 믿는 자가 누굽니까? 아까 이긴 자들. 첫 번째 항목,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자들.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자들. 죄 지어도 마음이 편한 자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모인 자들, 이 믿음이 있어서 모인 자들,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꿈, 신부, 교회,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어린 양의 아내의 규모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세부 항목을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보죠. 12절.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 기억나시죠? 야곱의 12아들들. 그 가운데 12지파. 이거 뭐냐면 구약에 믿음이 있던 자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사도.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12사도를 세웠죠. 12명의 사도 기억하시죠? 그게 신약의 믿는 성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전에 믿음이 있었던 자들, 그 후에 있었던 자를 모두 포괄하는 믿는 자들을 망라하는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의 아내예요. 아내.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일관된 꿈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했잖아요.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이루어졌지? 생각하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시간 개념이 없는 분이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6절 말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작과 끝이래요. 처음과 나중.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밖에 있는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분이 시간에 지배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한 죽음을 죽어주신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겠죠. 우리들의 모든 역사가 포함되어 있겠죠. 안 그래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렸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것은 영원한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응? 우리 현재 내 죄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내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 죄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모두 사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좀 잘해야 나를 구원해 주신 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뻐 보시고 너 잘했어. 그래서 널 구원해 주는 거야. 이러지 않아요. 이미 구원하셨다니까요. 이미 용서하셨다니까요. 이미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지불했. 이게 정확한 표현은 다 계산했다. 네 죄값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죄를 또 지을 건데 신부단장 해야 되는데 이런 신부로서 부족한데 이런 말 하면 안 될 거예요. 이미 신부로 삼으셨다니까요. 다 죄 용서하셨고 이게 다 이뤘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의 부재. 또 특이한 말씀이죠. 성전이 없어요. 천국에 성전이 없다.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 예배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못 드립니까? 예배당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 말이 안 되죠. 한국에서도 이게 충격적인데 더 충격인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없으면 더 큰 충격입니다. 왜? 성전 문화예요. 성전에서부터 문화가 생겨요. 성전에 하나님을 1년 동안 3번은 의무적으로 보여야 할 명절이 있어요. 성전 문화예요. 성전 없이는 안 되는 문화예요.
근데 성전이 없대. 이 성전이 없는 게 아니라 성전의 실체를 몰라서. 성전의 실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이라는 것.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22절 마지막 때에는 건물이 없어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안 보이고 22절 말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시라. 성전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성전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어요? 육체가 없으셨어요.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근데 육체가 되셨어요. 이 육체. 예수님이라는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걸어다니는 성령이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헐라. 열심히 짓던 성전을 헐래요. 이 헤롯 성전이죠. 그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이 70년 동안 헤롯 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완공을 아직 못 시킨 성전입니다. 완공되자마자 또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뭔 말이에요? 3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새로운 성전, 실체, 진짜 성전이 왔으니 이건 허물나라는 거예요. 응? 진짜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성전, 실체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실체가 있는데 건물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 세 가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어린 양의 아내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꿈. 이 꿈과 우리의 꿈이 같이 가야 돼요. 따로 떨어져서 가면 실망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꿈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한 삶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태초전부터 꿈속에 두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 시간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주님 앞에만 돌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